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경집회 두 번째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경집회에 참여하신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오프라인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조신앙과 새천사의 기별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제 했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제목이 창조신앙과 진화신앙이었습니다. 창조신앙이 무엇인가? 창조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창조주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내 안에 참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는 신앙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고,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자연은, 소자연인지 대자연인지 자연은 인간 생존과 행복을 위한 창조물로서 인간 행복과 생존의 환경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환경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창조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창조신앙을 공격하고 창조신앙의 기초부터 흔들면서 시대의 사조를 이루고 추격하고 있는 한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진화신앙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화신앙은 창조신앙의 세 가지 것을 조목조목 공격해 들어오고 있는데, 첫째는 창조와 창조주 참 하나님을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참 정체성을 부정하며 우리 안에 이기적 형상만이 있음을 믿는 신앙이다. 그리고 자연을 자신만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하며 싸우는 존재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화신앙의 열매와 결과를 성경 여러분들 역사에 있어서 6,000년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역사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사기서인데, 그 사사기 350년 동안 진화신앙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열매가 어떠했는지를 어제 저녁 제가 소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역사는 반복되는 것처럼 또 프랑스 대혁명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반복되었는지를 설명을 해 올렸으며, 오늘 이 시대에 또한 우리가 인지하고 있든지 바라보고 있든지 모르든지 간에 이 진화신앙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요소에 침투하고 창조신앙을 전복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음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둘째 날로서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약간 정체성 하게 되면 무거운 주제이고, 정체성 하게 되면 약간 정체성의 혼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지만은, 오늘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존재의 본질 또는 이를 규명하는 성질이다. 정체성은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로서 자기에 대한 주관적 경험을 함의할 수 있다. 정체성은 자기 내부에서 일관된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과 다른 존재와의 관계에서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지속적으로 공유하는 것 모두를 의미한다. 인터넷 위키백과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이게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를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16세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감동이 몰려왔던 그 단어는 두 단어, 예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5살 때부터 16살 때까지 준비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뿌리치고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을 순종하며 생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수고등학교에서 호남366으로 전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앙 여정이 지금까지 쭉 전개되고 진행되었는데 한순간도 후회하거나 여러분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 그 두 단어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저는 여러분들 누군가가 예수라는 단어를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면은 아버님 존함을 대는 것보다 더 큰 감동으로 와닿습니다. 내 이름 앞에 여러분 예수라는 단어가 이렇게 붙게 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 전율케 합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다시 오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신앙의 중심과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신앙생에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예수라는 단어가 참 좋습니다. 이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림교인 얼마나 여러분들 소망스럽고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분개하게 만들며 우리로 하여금 삶을 경건하게 유지하도록 만드는 요인입니까? 다시 땅에 오시는 예수님 재림, 그리고 안식일, 그리고 여러분들 삼육 무등산을 여러분들 무연코 이렇게 그 등산하다가도 삼육 두유가 기록되어 있는 봉투만 봐도 반갑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모습입니다. SDA, 채식, 1844년 예언 28개 기본교리 2300주야 세천사 기별 대쟁투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 들으면은 굉장히 친숙하고 나의 나됨이 뭔가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적 관점에 있어서는 나는 하늘과 직통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사실에 감동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아멘. 지난 토요일 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주차장을 이렇게 거느리는데 차량 번호가 1844요. 1844년 10월 22일 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분들 제 생일은 기억을 못하고 부모님의 핸드폰 번호는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1844, 10, 22 나오면은 그럼 얼마나 친숙합니까? 차량 번호가 K7인데 1844야. 그래서 이분이 빛고울교회 성도님이실까 누굴까 전화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딱 마음을 먹었었는데 계속해서 오는 전화와 문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서 또 전화를 드렸다는데 좀 그때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하루가 지났기 때문에 좀 생뚱맞을 것 같아요. 그 상대방이 전화를 받게 되면은. 그래서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제가 이틀이 지난 다음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따르릉. 혹시 1844 차주님이시죠? 예, 그런데요. 제가 호남합회를 섬기고 있는 김종희 목사입니다. 혹시 빛고울교회 성도이신가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그냥 빛고울교회 담임 목사를 만나러 갔던 누구누구입니다. 안식일교회입니다. 제가 일 중에 업무 중에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시죠? 급한 일이 아니면 끊으시죠? 그래서는 아이고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차량 번호가 1844에서 너무 좋아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 그 전화를 무리를 무릅쓰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양해하십시오. 제가 전화를 드린 것을 양해하십시오. 2번 전화 드린 다음에 끊었습니다. 이 방송을 듣게 되면 아마 그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1844가 좋은 거예요. 1844가. 저와 여러분들 나의 정체성을 찾아서 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에 여러분들 시간과 애정을 바치는 것처럼
전 세계 제7일 안식일 예수이름교회 석학이자 역사학자였던 조지 R. 라이트 박사님은 A Search for Identity, The Development of the Seventh-day Adventist Belief, 이 책을 저술하시면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이런 정체성을 확보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어떤 여정을 밟아왔는지 과거의 150년의 역사를 추적하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할 것 같으면 여전히 이렇습니다. 아직도 교리적 여정 위에 있는 순례자로서 도로 안내표를 부인하지 않지만 여정의 어느 지점에 멈추어 서지도 않는다. 우리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도로 안내 표지판과 같은 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지속시켜 나가지만은 그곳에 안주하지 않고 이 운명의 운동을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발전 개발시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그 당시에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한 5개 정도의 교리적인 일치를 가지고 정체성을 찾았지만은 150년이 지난 오늘날은 여러분들 28개 교리를 우리는 확립하고 28개 교리를 우리의 천국 안내길의 시그널로 안내 표지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28개 교리를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요. 그런데 28개 교리를 아마 우리 초창기 재림교회 창건자들이 이것을 소개받았다면 그것을 다 수용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교회 속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순례 여행길을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의 신조는 무엇이냐면 성경이야말로 우리의 신주다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적이 아닌 이렇게 머물러 있고 화석화되고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뭔가 유동적이면서도 변화적인 것이 우리의 신조를 찾아가는 자세이다. 그리고 전진적인 역동성의 개념으로 이해하게 되고 내재된 연속성과 변화의 긴장이 있다. 쉽게 말해서 과거의 것들을 존중하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는 밀물과 썰물이 여러분들 맞을 때 긴장이 있는 것처럼 내재된 연속성과 변화의 긴장을 가지고 전진해 나가면서 우리의 정치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이프인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성경의 근거에서 바꿀 만한 충분한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신념과 이러한 기조를 근거해서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의 정체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그 저변에는 가장 확실한 그 저변에 담긴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은 오늘 기독교의 많은 지도자들도 전 세계 지도자들도 공통적으로 견지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NIBC.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교리들도 주변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NIBC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Not I, but Christ.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체성의 혼란이 이르러오고 여러분들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어가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때 여러분들 신앙의 옷은 입었고 교리적인 여러분들 날개는 달았지만은 정체성의 혼란이 올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중심에 모시고 온 우주의 창조주를 나의 삶의 안내자요 주창자로 확실하게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무게중심을 갖고 흔들림 없이 매진해서 전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여러분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NIBC. NIV 성경이 아니고 Not I but Christ.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님교인들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는가?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에 관한 본문이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첫 번째 기별 가운데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처럼 여러분들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예수님의 재림을 이 세상에 확실하게 증거해야 될 영원한 복음을 간직한 재림 성도들에게 있어서 남은 자손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책이 계시록이며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남은 자손의 신원과 정체성, 많은 예언학자들과 많은 우리 본교회의 석학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의 신원과 정체성을 6가지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에 근거해서 1798년 이후에 출현해야만 한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 AD 538년에서 1798년까지 그때까지 광야에서 양육을 받고 그 이후에 남은 무리로서 출현하고 있는 존재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남은 무리가 될 수 있음을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에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신원과 정체성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1863년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는 이름을 세계에 내걸고 선교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교회가 계시록 12장 13절로 14절에 근거한 교회라는 대한 확신과 신념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계시록 12장 15절로 16절에 이어서 말하기를 지리적으로 미국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용이 여러분들 강물을 토해서 여자의 그 무리를 갖다 여러분들 삼키려고 할 때에 바로 땅이 받아주는데, 그 땅은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의 시간들을 다 소요할 수는 없지만은 바로 1798년 이후에 출현한 교회, 지리적으로 미국에서 나온 교회, 세 번째로는 계시록 14장 12절에서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12장 17절, 1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그리고 12장 17절,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교회, 여섯 번째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가 남은 자손의 신원이고, 이것이 바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도표를 보실 것 같으면 캐톨릭이 고교라고 하는데, 종교교육을 통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 1517년에 루터가 종교교육을 일으키고 루터파가 성경의 권위와 믿음을 가지고 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1534년 1520년 개혁주의, 위에서 보면 1787년 감리교회, 1534년 성공회, 1612년 침례파, 1520년 개혁주의, 1560년 장로교, 1525년 재침례파. 1798년 이후에 출현한 교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에서 출현한 교회 없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여러분들 1798년 이후에 1844년 재림운동을 통해서 각 교파에서 나왔던 사람들이 재림의 실망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여러분들 일요일로 다른 곳으로 돌아갔지만은 1863년까지 끝까지 남아서 제7일 안식일과 여러분들 하늘 성소의 일과 예수님의 재림과 영원 불멸과 여러분들 하늘 성소에 관한 진리들을 새로운 진리로 찾고서 무리를 형성한 우리들은 1844년 이후 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교단이 되어야만 합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마지막 여러분들 재림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급한 기별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교회가 돼야만 되는 것이지 지역적이거나 민족적인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재림교회가 여러분들 대총회를 하게 될 때에 이런 모습으로 모이게 되지요. 그런데 2015년 2월 22일자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독교 잡지에서 237개국 가운데서 216개국에 Adventism is now the fifth largest Christian communion worldwide after Catholicism, Eastern Orthodoxy, Anglicanism, and the Assemblies of the God.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전 세계 여러분들 5대 종단 가운데 다섯 번째 종단이다. 첫 번째는 어딘가? 캐톨릭이요. 두 번째는 어디요? 동방정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앵글리카니즘이라는 것은 영국 성공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소닥시라는 것은 정교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회. 이 네 교단 외에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여러분들 5대 종단이에요. 5대 종단. 전 세계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걸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정체성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이 정체성하게 되면은 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을 찾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하나님 계명 원에서는 들 10계명을 말하죠.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토요일을 포함한 10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교회. 그런데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저는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었는데 계명들을 지킨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싸우고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지만은 그 계명을 마치 율법주의적처럼 준수하게 된다든지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들 신앙을 할 수 있지만은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산상보훈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10계명의 조목조목 조항들을 준수한다는 것도 포함하지만은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계명은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고 카피본입니다. 계명을 준수한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곧 자신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재현시키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의 재현, 사랑의 품성을 재현하는 것이고 실현하는 것이 곧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랑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에 아멘하시고 그렇게 실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이다.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쭉 하게 되면 익숙하게 되고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서 뭔가 신앙생활하면 죄 용서는 받고 이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은 신앙생활이 익숙해지고 여러분들 반복되다 보면은 어떤 유혹에 빠지기가 쉽냐 하면은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어보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웃에 있는 성도들을 지도하고 양육해야 된다는 그런 명분 하에 나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들 내가 심판의 자리, 내가 재판의 자리, 내가 예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가 참 쉽습니다. 죄 용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하지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그럴 때부터 여러분들 내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게 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우리가 휩싸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을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넘어지는 사람들을 품기보다는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기가 쉽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며 우리의 매 순간 발걸음마다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러분들 정말 하늘까지 온전히 인도하실 분이라는 사실에 여러분들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에 대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 간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넉넉히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신앙과 우리의 교회 부흥과 우리 교단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 내 능력과 내 역량이 가미되어야 되지만은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달구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 발전의 디딤돌이 아니고 발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영감의 그런 뭐라고 말씀드리면 우리를 넉넉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충분히 그리고 전적으로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이 예수 믿음이다. 이 믿음을 간직하게 될 때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대소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신뢰하고 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대소사에 내어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자꾸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소개해 올렸기 때문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 성령을 통해서 드러난 예언의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시리라는 전제하에 계명을 지키며 증거를 가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과 예수 증거가 지적인 이해와 교리적인 동의가 아닌 내 가슴을 촉촉히 적시고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동력이 되는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것은 어떨 때 가능한가? 여러분, 이곳에서 지키며라는 헬라어의 뜻은 테레오, 가지다라는 것은 에코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두 말은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 무슨 의미가 있냐면 첫째는 영어로는 to keep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물건 좀 킵해놔. 잘 킵해놔. 보관하다 이 말입니다. 킵하라는 말이에요. 핸드폰 잘 킵해놔. 보관해. 그럴 때 keep하고 have, to keep, to have 가지고 keep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포인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무리 소중하고 중요한 것도 우리의 배우자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아내도 처음에는 너무 소중하고 그것 없으면 죽을 것처럼 생각되어서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왼수가 왜 내 곁에 있는가 하고 생각되는 유혹을 받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는 내 삶을 풍요롭게 발전시키지 못합니다.
이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넘어가야 되냐면은 to enjoy, 즐거워해야 돼요. 즐기게 돼야 돼요.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 처음에는 힘들지만은 이것이 반복돼서 매 순간 즐기게 되면은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죠. 새벽 기도 없는 삶을 생각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 즐겨야만 돼요. 이것을 즐길 수, 익숙해지게 되면 즐길 수 있습니다. 반복되게 되면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거 가운데 여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며 가진다라는 말의 세 번째 의미는 to internalize.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이 내면화되어서 내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여러분들 양복을 입을 때 이게 좀 양복을 입고 나니까 좀 이상하고 있잖아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저는 양복 입는 것이 마치 유니폼 입는 것처럼 양복을 입을 때 가장 편하고 가장 익숙해요. 넥타이 매고 이렇게 있는 것. 그래서 한참 목회할 때는, 애들 키울 때는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넥타이 매고 잤습니다. 그냥 새롭게도 입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도 짧게 잘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던 양복 같은 것, 신앙생활, 이 모든 것들이 지금은 내 삶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연스럽고 이것이 없이는 내 삶을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에 가시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긴 책이 여러분들 시편 119편이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 법을 사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헐떡입니다. 즐거워합니다. 이 율법 없이는 제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매 순간순간 있잖아요.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즐기게 되고 그것을 그 삶에 있잖아요. 율법이 없이는 그 삶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가지고 즐기고 그것이 완전히 내면화되어서 있잖아요. 그 율법이 자기 삶이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랑이고 그 율법을 준수할 때 자기가 지고한 행복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한 구절 한 구절 율법을 예찬하고 있는 사실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애인보다도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도 최고의 애정과 관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안식일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는 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안식일이 행복한 날입니다. 안식일이 없으면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것이 나올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실물교훈 311쪽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바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분의 뜻에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우리는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된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의를 옷 입는다는 의미입니다. CCM 노래 가사 가운데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손과 내 손을 포개고 주님의 심장과 내 심장을 포개고 주님의 발과 내 발을 포개고.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마음이 연합되고 우리의 뜻과 그분의 뜻이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분의 정신과 하나 되고 우리의 생각은 그분에게 온전히 사로잡혀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작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킬 수 있는 상태가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간직한 것이라고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찾을 때에 Not I but Christ, 우리가 주어가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고 내 매 순간 여러분들 가장 많은 생각과 애정을 차지하고 있는 그것들이 바뀌게 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중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제가 늘 매일같이 제 서재에 맞은편에다가 붙여놓고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함께 소개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루살이처럼 내일을 보장받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지 않습니까?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매 순간 이 구절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그는 우리 죄를 벗기시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 그대가 자신을 그에게 바치고 그를 그대의 구주로 받아들이면 그대의 생애가 아무리 약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는 바 된다. 이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는 한 번의 경험이 아니고 매일 반복되어야 될 경험입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구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지금 이 말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호흡하고 있는 이 순간,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아침에 눈을 떠서 제일 먼저 주를 바라보고 있는 그 순간, 나를 붙잡기 위해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늘에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그래 네 마음 나에게 다오. 두고 봐 헌 집 나에게 다오. 내가 그러면 새 집 줄게. 너의 연약한 믿음, 죄악된 이기심 나에게 다오. 내가 새 마음 줄게 라고 하는 초청의 음성으로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2절에 올 것 같은 예수님께서 매 순간 하늘에 갈 여러분들 사람들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인데요. 이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매일같이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었다라고 했습니다. 요즘은 세탁기에서 무슨 빨래를 해버리면 그 당시에는 빨래할 때 주고 받고 밀고 당기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내 이기적이고 타락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산 하늘의 마음 성령으로 매 순간 충만케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는 말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리 악하였을지라도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대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대의 품성을 대신하게 되고 그대는 죄를 도무지 범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받아들인 바 된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이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는 사실에 아멘 하십시다. 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결코 쉬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을 변화시키신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 그대는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대의 마음을 항상 그에게 바침으로 말미암아 유지해야 할 것이다.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그는 그대의 원하고 행하는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첫 번째 부분, 이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 추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죄 없다고 선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마음도 변화시키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구원의 원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항시범 하라 그래서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들으면은 약간 좀 부담스러웠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하하하하 호호호 하면 하는데, 그러고 무슨 뭐 교회에서 자꾸 이렇게 안식일 학교 때 다 함께 웃으면은 복이 와요 하면서 이렇게 기쁘지 않는 사람을 지르다 웃어보라 그러는 저렇게 위선적인 것을 왜 할까?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담임할 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위선적인 것을 자꾸 해야 되느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뒤에 성례범 악평너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례범이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거기가 중요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강림하실 때 너희 흠도 점도 없이 보존케 하시리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다 뭐 하시리라? 이루시리라. 여러분, 정말 모든 것에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동력이 어디 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과 23절의 마지막 부분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겠습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될 때 여러분들 웃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행복과 이런 창조신앙의 기쁨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심장을 매 순간 장악하지 아니하면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우리는 종교 생활의 부담과 신앙 생활의 여러 가지 억압 때문에 자유로움, 구원의 감격 가운데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는 오늘 진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두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가? 사람의 마음에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과 사랑이 제거되면 그 마음이 매우 어떻게 될 수 있다?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창조신앙과 남은 자손의 정체성에 관련되어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구원이 내 곁에 있음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우리가 이 존귀에 처했다는 사실을, 특권을 감사히 여기시면서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것들이 매 순간 실천되어 주므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생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이제 창조신앙과 선악의 대쟁투라고 하는 또 흥미진진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 곁에 다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말씀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